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손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기 위해 한 주간도 애쓰고 몸부림친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 사순절 둘째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절한 걸음을 묵상하며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노래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눈물과 회개의 결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또다시 삶의 현장을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해 계속 중보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살피게 하시고 열방의 주의 이름이 머무시는 곳마다 복된 은혜의 소식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그 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동안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품은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있는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모든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경배하게 하옵소서. 동인 선교회, 블루오션, 발리 한인교회, 도난교회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를 친히 주관하셔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별내 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 동안교회의 연합사역을 통해 지역사회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잘 전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라영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혼란과 갈등에 빠진 이 나라를 주님께서 구하여 주셔서 다시는 분열과 갈등이 없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시리에 빠진 자들과 병중에 놓인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깨우고 만물의 새 생명의 기운을 허락하시는 소망의 3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저희를 주님의 몸된 동안교회의 예배자리로 불러주셔서 한마음으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니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으나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연약함 속에 머물렀던 저희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거룩한 절기를 지나며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경제 지표는 나아지지만 서민의 살림은 여전히 시리고 고달픕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의 눈을 여시어 백성의 아픔을 살피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하게 하옵소서. 삼일절 정신을 이어받아 고질적인 갈등을 씻어주시고 한국교회가 거룩한 본질을 회복하여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자 화해를 일구는 평화의 사절단, 소망을 잇는 다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67년 전에 이곳에 동안교회를 세우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적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문턱을 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대를 이어 믿음의 유산을 전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 세월 눈물과 기도로 교회와 성도를 돌보시는 담임 목사님, 지금의 안식월이 하늘의 1호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휴식이 단순한 쉼을 넘어 영과 육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총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걸어오신 사역의 발자취마다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남은 여정을 아름다운 완주로 이끌어 주실 때 사모님과 가정에도 평강이 가득하게 없어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나영환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시고 사역과 가정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신 약속대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주차, 안내, 식당, 교사, 찬양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준비하신 예물과 성경금, 비전원금을 봉헌하겠습니다.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i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Noch wie das alle unsere Herzen quälen, noch trüg uns böse Tage schneller rast. Ach Herr, gib unser mageschwöken Seelen, das sei viel, dass du uns beräubet hast. Von gutem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den Trost, es kommen mag. Gott ist bei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kreist gewiss an jedem neuen Tag.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따스함이 불어오는 3월의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안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으로 신앙을 점검하여 삶의 현장으로 다시금 나아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참 기쁘고 좋은 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종으로 불러주신 라영한 목사님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 선포할 때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주님의 공급하심과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봉헌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의 손길을 기뻐 받아 주셔서 이 예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감사의 제목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3월의 첫날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이 자리에 복된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축복하고 격려하고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3.1절 107주년을 맞이한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 중에 애국가를 함께 부르는 시간이 있으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안식월 가운데 계십니다. 딸과 함께 미국에서 안식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참 평안과 쉼이 있는, 회복이 있는 안식월이 될 수 있도록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월의 일정 가운데 은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신년 말씀 부흥회가 3월 22일부터 24일 주일과 월화 저녁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미라클 오이 교회를 담임하시고 전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최성은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시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한 주간 동안 새벽 5시 10분 이 자리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동안교회 부목사님들께서 새벽에 강단을 지켜주시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도 다음 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많은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잔뜩 담아서 상자로 또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도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많은 이웃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셔야지 이 귀한 사역들이 감당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1기 바나바 섬김학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120명인데 현재 12분 신청하셨습니다. 섬김의 자리는 참 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수록 섬김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꺼이 섬김의 자리를 지키실 때 문제가 응답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나바 섬김학교 31기에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취학부 봄성경학교도 이번 주 토요일에 있고요. 동안 청춘교실도 이번 주 목요일에 개강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총신대 교수님이시고 드림포틴즈 대표이신 반가운 얼굴입니다. 라영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교제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소식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아멘. 예, 이제 라영아 목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한 번 더 뜨겁게 맞아주시겠습니다.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제가 God is good 그럼 여러분은 all the time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끔 와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God is good all the time, 제가 all the time 그러면 God is good. 자, 한번 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자, 한 번 더 할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예, 이 God is good에서 good이라는 단어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살리는,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인디언들 사이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독수리라는 전설인데요. 어느 날 인디안 한 명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땅에 떨어진 알을 하나를 주웠어요. 이 알은 페레그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독수리의 알이었습니다. 이 페레그린은 미국의 인디언들 사이에 천둥과 번개를 상징하는, 용맹을 상징하는 독수리고요. 그래서 혹시 옛날 그 서부 영화를 보시면 아파치들이 머리에 깃털을 꽂고 있죠. 이게 페레그린 독수리예요. 이게 이제 용맹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인디안 한 명이 이 알을 딱 듣고서 자기 집에서 자기가 기르는 닭장 안에 집어넣었어요. 이 자기가 기르는 닭은 이 프레리라고 하는 미국 이제 중서부의 큰 평원인데 보통 가로가 2,000, 세로가 1,000km 되는 대평원 지역에 사는 조금 몸집이 큰 이 닭 종류가 있어요. 이 닭을 프레리 치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The Great Prairie Chicke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닭장에 집어넣고 이제 이 닭이 알을 품고 부화를 시키게 했습니다. 새는 그렇대요. 처음에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게 자기의 부모처럼 인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눈을 딱 뜬 순간 닭을 받고 닭이 자기 엄마인 거예요. 대개 새끼들은 부모를 따라 흉내내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쫙 날다가 밑으로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닭 중에 한 마리가 수그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닭들이 딱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 덩치가 좀 독수리가 크지 않겠어요? 이 프레이 독수리가 무슨 일이나 하고 탁 하늘을 쳐다봤더니 새 한 마리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저 밑에 짐승 하나를 다리로 탁 낚아쳐서 하늘로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있어 보이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이 독수리가 어미닭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저 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어미닭이 얘기해요. 저거는 페레그린 독수리라는 새야.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가, 이 프레이 독수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너무 멋있다. 나도 저 새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미닭이 자기 새끼였던 프레이 독수리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이 닭대가리야. 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제가 붙인 얘기입니다. 너는 독수리가 될 수 없어. 너는 닭이야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인디언의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독수리였지만 자기를 닭으로 생각하면 닭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자기를 독수리라 생각하면 독수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향해서 독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호수아서 1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는 내용인데, 스스로를 닭이라고 생각했던,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닭이 아니다, 너는 독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구약이 몇 권이죠? 처음 들어보죠? 네, 성경이 66권인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3927 하지 않으셨나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에요. 구약 성경 39권을 보면 대개 네 종류로 나눠 있어요. 하나는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은 뭐냐면 이 세상의 시작, 한 민족의 시작, 언약의 시작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르심, 정체성을 다루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사기,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우리가 역사서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나오는 책이,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다루는 책이에요.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통 시가서라고 그래요. 시가. 근데 이 시가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보면 내가 사는 행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현재적인 시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것이 선지서예요. 선지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역사서는 과거, 시가서는 지금 얘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시가서는 현재, 선지서는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역사서의 첫 시작이었던 여호수아서 1장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재를 다루는 시편의 첫 번째 장이 내용이 되게 유사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시편 우리 1편부터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공통점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다루는 첫 책에서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재를 다루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럼 미래를 다루는 선지서는 무엇을 다룰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을 때 당했던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것이 선지서고, 그런 어려움들을 추억해보면서 다시 우리의 민족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내 삶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뭘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신명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신명기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와 사사기 사이에 기록이 돼요. 사사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뭐냐면 신명기, 사사기 사이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한 서론 역할을 하고,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역사서와 시가서, 선지서를 있는 구약 전체의 서론이자 결론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서는 정말 우리에게 신나는 책이에요. 다른 어떤 책보다도 마음에 보면 감동이 되잖아요. 이게 아이성 빼놓고는 백전백승 아닙니까? 다 이렇게 이기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힘들 때는 여호사서를 많이 봐요. 힘이 돼요. 용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니까 그들이 적을 물리쳤다가 아니라 그들이 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비결은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공부해 볼까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요. 따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자, 항상 이름은 계시의 의미가 있겠죠? 그럼 여호수아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여호수아의 구원이 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록,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되셨느냐라고 할 때 그들이 용맹해서 잘 준비돼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 No,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뭘까요? 앞에 말씀하셨는데 입술을 봤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뻔한 얘기를 오늘 제가 한번 길게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호사서 1장 1절부터 9절은 그 여호사서의 서론과 동시에 여호사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역사서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핵심 뭐라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뭐였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땅은 뭐라고 그랬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다고. 근데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 유적지. 이분이 가보신 분 계시죠? 자, 근데 가보니까 그 땅이 기름져요?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면 산과 골짜기의 땅이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저장하지 못하고 흡수하는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엄청 실망했을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왔나? 그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그 땅이 비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비옥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흐르는 땅이 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나는 어떤 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 얻어냈어요.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기적임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기적이다. 내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적은 딴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닭이라고 생각해요. 나랑 먼 얘기라고 생각해요. 나는 저렇게 멋진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적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곧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언제 체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순종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게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먹는 게 달라요. 입는 게 달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 Think different. Act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설명하는 가장 특징적인 단어가 뭐냐? 레위기의 핵심어가 뭐예요? 거룩이랍니다. 거룩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예요. 따라합시다. 카도시. 한 번만 더. 카도시. 이 카도시라는 이 거룩이란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게 거룩일까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어디 교회 가서 강의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 교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선함이 있대. 전 그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이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중고등부 집회 가면 제가 굉장히 인기 강사예요. 모르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얘네들은 유튜브를 1.5배로 들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김영중 담임 목사님 설교는 애들이 못 들어요. 저는 잘 들어요. 제가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요. 라 교수 오래간만이야. 이렇게 얘기해. 목소리도 다 기도하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용하는 단어도 제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달라. 제가 언제부터 그랬나 싶었더니 제가 옛날부터 그러긴 했던 것 같아요. 또 웃으시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지금은 이제 보통 이제 부교육자를 청빙할 때 이제 보통 이제 공고를 하고 서류를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서로 하다가 헌신예배 설교자를 부른 적이 있어요. 제가 91년도였던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 헌신예배 설교자를 부르는데 대개 목사님들은 양복 입을 때 싱글톤을 입으세요? 더블톤을 입으세요? 싱글 입죠. 싱글 정장이죠. 근데 저는 제가 설교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양복을 더블로 입었어요. 그 위에는 파란색이고 아래는 베지색으로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신선해요.
그 교회 목사님은 충현교회 출신이었어요. 김창희 목사님 제자라 다니실 때 성경창을 이 자세로 들고 이러고 목을 잠깐 들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라영원 강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사회자 할 때 제가 성책을 딱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갔어요. 설교 끝나고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나경도사님 깡패야 그러더라고. 여러분 뭐가 거룩일까요? 뭐가 어떤 게 거룩일까요? 자, 이 거룩을 설명한 단어가 레위기 10장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화면 좀 키워주시고요. 지금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거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반대되는 개념을 속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괜찮으시면 안 좋은 발음으로 제가 영어로 읽어도 될까요? 그래도 여러분이 읽으시는 것보다는 제가 읽는 게 낫겠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So that you can distinguish between the holy and the common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고 거룩지 않은 것을 영어로 뭐냐면 holy and common이에요. common sense가 뭐예요? 보통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거룩의 반대말은 뭐냐면 그게 일반적인 common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다시 얘기하면 거룩은 뭐냐? uncommon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은. 옥스퍼드 영년사전 잘난 척을 해서 하면은 uncommon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unusual, 일반적이지 않은. strange, 이상한. extraordinary,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남들 싱글 입을 때 더블 입고 다니는. 또 하나 weird, 이상한, 낯선, 기괴한.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unusual한 사람이에요. uncommon한 사람이에요. weird한 사람이에요. strange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식당 가시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식당 가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지도 내고 먹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게 스트레인지라고. 이게 거룩인 거예요. 제가 비록 싱글톤 옷을 입지 않아도 제가 하나님, 성도님 이렇게 안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노력하세요. 튀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비친 걸 부끄러워서 마루 아래 두지 않나요? 여러분, let them know that you are Christians.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튀는 게 있어서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let them know that you are Christian.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위어드하게 사세요. 스트레인지하게 사세요. 언유절하게 사세요.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은 뭐냐? 그 바로 뭐냐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이게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 상식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 초기 경영회 중에 최태섭 회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평북 정주 출신이었습니다. 이분이 오산학교에서 공부를 했었고, 오산학교는 남강 이승훈 선생님께서 설립하셨고, 고당 조만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셨었잖아요.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민족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친구들이 말려요. 왜냐하면 야, 너는 목이 약해서 안 될 것 같아. 너는 잡히면 고문도 못 견딜 것 같아. 근데 보니까 너는 장사 수완이 있어. 너는 장사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심양에 가서 중개무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이 좀 발전돼 있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나라보다. 그래요. 그래도 3.1절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수입해서 중국에 파는 일을 했는데 이제 대두를 수입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상인에게 5만 환을 받아서 일본에 가서 대두 5만 환을 사가지고 오는데 물건이 도착할 때쯤 여러 날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때쯤 콩값이 20배 뛴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위약금을 내도 20배의 이득이 남는 거잖아요. 고민하고 있다가
그 장로님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교회 나시는 장로님께 여쭤봤대요. 그때 장로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이건 독립을 위한 자금으로 쓰고 교회 헌금도 썼으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대요. 그러려고 기도하는데 잠깐 기도할 때마다 중국 상인의 얼굴이 보이더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가운데 어떤 말씀 주시냐면, 야, 크리스찬은 가오가 있지 돈이 없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자면,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갈등 속에서 사실 생각해 보면 이미 내가 20% 얻은 거니까 위약금 주는 게 뭐 부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것을 지켜요. 이건 사실은 손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가격에 다시 물건을 못 구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지역에 중국 상인을 가서 소문이 난 거예요. 뭐냐면 최태섭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He keeps his promise. 그래서 심양의 중국 상공인의 회장이 이 최태섭 씨를, 장로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거래를 독점적으로 당신에게 위임하겠다. 그래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아마 최태섭 치시면 마을 도서관에 이분 간증문이 있을 거예요. 한번 꼭 읽어보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특별히 3.1절 된 주일날 너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돼서 이분이 이북으로 갔어요. 장주 출신이니까. 그런데 바로 공산당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전쟁이 벌어졌죠.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이제 서울 수복을 하지 않나요? 이제 서울 수복을 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서울에서 하면서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군부대에 단무지를 납품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위 일사후퇴 기억하십니까?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이제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다시 피난 내려가는 때가 됐어요. 그때 너도 나도 짐 들고 피난 갔는데, 그때 이분이 피난 가기 전에 돈을 다 가방에 넣어가지고는 은행에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빚을 갚으려고. 은행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돈을 빌린 사람은 많지만 이 전쟁통에 돈을 갚으러 온 사람은 처음 봤다. 나중에 갚아라. 왜냐하면 나도 이 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냐면, 내가 나중에 이 돈을 갚을 만한 보장이 없습니다. 나는 이 돈을 갚아야 됩니다. 라고 돈을 갚고, 그리고 확인서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갔다가 제주도를 갔습니다. 옛날에 본인에게 납품을 했던 군수장교가 다시 연락이 왔대요. 이번에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어묵하고 이제 전쟁이 좀 그때 막 치열하게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생선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일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생선 물고기를 잡는 일은 수많은 배가 필요했어요. 그 당시 돈으로 약 한 얼마래더라? 5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백억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담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은행에 가서 얘기하는데 돈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줘.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다가 옛날에 돈을 갚았던 그 은행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쪽지를 보여주면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 돈을 갚았던 사람인데 이것을 나의 신용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이 은행장이 그렇지 않아도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당신이었군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내가 돈을 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5억 원을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엔 이분이 프랑스 회사가 철수할 때 한국 유리를 설립해서 큰 기업을 일구고 우리나라 CBMC를 만든 분이세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훗날에 그런 간증에, 사람들이 나보고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상식으로 보면 20배 내가 위약금 물고 요거 갚는 게 맞아요. 상식으로 보면 전쟁 났는데 내가 빨리 도망가는 게 맞아요. 은행 갔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상식을 초월하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이런 게 거룩이에요. 저는 동안의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약속을 따라 살았던 한 사람, 아니 한 민족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를 좀 살펴볼게요.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근데 앞에 하나를 덧붙였어요. 뭐라 붙였나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니까 정말 그레이트 가이였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나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고, 그리고 지진도 안 하고 하늘에 불 떨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세가 죽었어요. 정작 중요한 전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불안했겠죠. 여호수아도 엄청 불안해. 그래서 여호수 1장, 2장, 3장, 4장은 그 불안해하는 여호수아를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았지만 여호수아는 정말 듣보잡이었어요. 한 번도 모세의 시종이긴 했지만 자기의 능력을 증명해 본 적도 없어요.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여호수아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세가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선 것밖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는 모세가 보였지 여호수아가 안 보였어요.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나를 사람들이 따를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내가 모세가 아닌데.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2절과 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 앞에 왔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그 정탐꾼들이 했던 보고의 내용이 뭘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It's so big. 그들이 너무 커서 우리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우리들 스스로 메뚜기처럼 작게 보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8년을 뺑뺑이 돌렸습니다.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38년 동안 이 가나안 사람은 준비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모르세요? 지금 북한이 막 군비 증강한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는 군비 증강해요 안 해요? 하겠죠. 안 하겠습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하는 동안 이들도 준비했을 거라고. 보통 전쟁을 할 때는 공격하는 사람이 3배의 군사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40년 전 어땠느냐? 자기는 1이고 가나안 사람이 10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 내가 10을 까지 도달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시 100으로 간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줬느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설명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가라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주관하는, 관통하는 핵심적인 단어예요. 일어나 가라. 여기서 뭐냐? 이 전쟁이 지금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싸움이, 모든 문제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여건이 안 돼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도권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인생은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가나안 땅은 은혜로 주어졌지만 거긴 동시에 요구되는 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삶이란 말이에요. 네가 그 불편을 감수하겠느냐? 감수했을 때에 하나님께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서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임을 깨닫는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막과 같은 내 삶의 토대가 여러분 젖과 꿀이 될 수 있나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는 내가 형통하는 것만 보지만 앞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강하고 담대해서 문제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해서 그들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고 청정하고 순종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보다 문제가 더 급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하나요? 문제가 급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늘 상황이 급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 세상이 이게 속도가 선이잖아요. 빠른 배송, 빠른 결과, 쿠팡이 우리 신앙을 다 망쳐버렸어요. 응답이 빨리 돼야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막 조급해져 있는 사람에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기다려, 천천히 말씀 묵상해. 여러분, 강아지한테만 기다려고 기뻐하지 마시고, 시편의 성경이 뭐라 그래요? Be still, you know that I am God. 너네 앞에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는 여호와임을 알쩌다 이거예요. 왜 불안해하세요? 기다리세요. 그 말씀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라는 게 뭐냐? 문제를 향해서 겁없이 달려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나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있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이 얼마나 커요. 그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할 때 다윗은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승리합니까? 여러분, 상식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던 거고 말씀 붙잡고 살았던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관점의 문제예요. 결국 삶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져 있어요. 마르셀 프로스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뭐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내 삶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능하다 하시고 나를 강하다 하시고 나를 독수리 말씀하시고 하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알아, 나도 알아, 내가 독수리가 아닌 거 알아요. 내 손으로 닭인 거 알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너는 독수리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일어섭시다. 믿음 가지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신달자 선생님의 책 중에 무리를 걷는 여자라는 이 책이 있어요.
자, 이 책 읽진 않고 제목만 보고서 되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으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물 위를 걸으면 어떻게 돼요? 빠지지. 근데 저 사람 왜 물 위를 걸어요? 미쳤나? 왜 물 위를 걸을까요? 걸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 위를 걷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빠지는 거 알아. 근데 주께서 가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사람입니다. 상식으로는 못 걸어요.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하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봐요. 여러분, 이 사순절 얼마 남지 않은 이 부활을 앞두고서 우리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갑시다. 저는 성경에 신비한 비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루를 아침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돼요?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뭐냐면 어둠에서 빛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내 삶이 어둠일 수 있어요. It's okay, 괜찮아요. 하나님 나를 빛으로 만드실 거라고. 어둠이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셔야 되고,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부활절을 이번에 맞이하는 부활절은 정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담대함이라는 것이 문제에서 나간 용기가 아니라 말씀을 신뢰한 용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서니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제 107주년 3.1절을 맞이하여서 애국가 1절을 다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3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함동 충만하신 역사가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 발로 밟는 곳마다 다닐 것이 될 것이라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나고자 하는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이 이 민족이 제사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